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 강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이제 성경 우리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개요가 이렇게 계속 길게 되냐 하시겠지만, 이 출애굽기가요, 미리 모든 걸 좀 알고 이제 우리가 읽으면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래서 자유와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유와 구속입니다. 자, 구속이 무슨 뜻이죠? 구속은 구원과 속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보석금을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작은 교통 법규를 어겨도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안 내면. 네, 벌금을 안 내면 결국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몸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와서 그 벌금을 탁 내주면 어떻게 돼요? 밀린 거.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안 돌아가실 분 계세요? 사실 지금 우리 뭐 저기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0 넘어가니까 내가 내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단지 조금 빨리 만나느냐, 늦게 만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의 포로들이냐면 죽음의 포로들이에요. 자, 그럼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지 죽음의 종으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 이걸 하면,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거에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돈 왜 봅니까? 네. 안 죽으려고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을 갖고 있어요. 굳이 뭐 어디 살으려고 우리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어디 바깥에서 자도 살고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맨몸으로 여러분 나갔을 때 여러분 맨몸으로 길에서 자보셨어요 혹시? 맨몸으로 길에 자보셨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고양이 한 마리만 옆에 지나가도 등골이 오싹오싹한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예요. 제가 레슬링을 해서 덩치가 커도 길거리 벤치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자는데 개 한 마리 지나가도 오싹오싹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나를 가려줄 게 없으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는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거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뭐 구원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오늘 특별히 전체적인 그
중요한 단어가 자유와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으면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성경 강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뭘 약속하시냐면 자유를 약속하시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을 알면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면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들어가서 주님을 찾아요. 과연 어떤 주님을 찾아야 될까? 자,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다 만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배우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그냥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려니까 영 어색하더래요. 그냥 부처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려니까. 옛날에는 연불은 그냥 외워졌는데, 부처님 저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죽을 병이었거든요. 이러니까 좀 되게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누굴 불렀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이상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지더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중이고 내가 그렇게 연부를 잘 외우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불렀더니 마음이 편해지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나의 영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급하면 어디를 쳐다봐요? 불상 쳐다봐요? 아니죠. 급하면 하늘 쳐다봐요. 원망도 어디다 해요? 네, 하늘에다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 여러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걸 통해서 자유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좀 봤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땅, 자손, 그리고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가 한 왕국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뭘로 채워야 돼요?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지켜주는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고 자손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언약해 주셨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민족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민족들은 저주를 주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뭐가 되겠다고요?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실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모리 족속의 악이
충만할 때까지 너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400년 종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 힘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조 전까지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뭘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악에 찰 때까지, 악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 차기 전까지 만약에 그 전에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모리족 속한테 계속 핍박받으면서 아마 아모리족 속에 이런 종교와 섞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숫자도 엄청나게 늘고 엄청나게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강성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을 왜 탈출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왜 탈출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들의 악을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마귀에 대해서 좀 배웠지만 이 땅에 여러분 이 무당들은 누구만 상대할 수 있어요? 무당들은 그냥 귀신들, 잡귀들. 근데 사실 귀신이라는 거 없는 건데 어쨌든 그냥 사람이 죽어서 뭔가 된 그런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정작 악귀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이런 거 만나면 어때요? 무당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손 들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존재들과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들이 떠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악을 치는 것에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들이, 이 갈라디아서 4절에서 5절도 보면, 4절만 보면, 우리 4장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하게 이룰 때, 아모리 족속의 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대언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치게 하시죠.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악이 가득할 때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다시 오실까요? 또 때가 충만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충만할 때? 악이 충만할 때 오시는 겁니다. 악이 충만할 때.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보면 악이 점점 충만해져요. 악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때가 충만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속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앞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원과 심판의 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숨겨놨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가면 더 롤드인데 롤드가 이제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LORD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열심히 부르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1위 바로 한글 성경.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유대인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쓰지만 그들이 읽질 않아요. 여호와라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 전부 다 뭘로 표기가 돼 있어요? 더 롤드로 돼 있어요. 바로 주님인데 거기에 대문자로 써서 바로 더 위대한 그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I am that I am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주님이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그러니까 폐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꼭 스스로 있는 바로 그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1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자, 왜 스스로 계신 분일까요, 여러분? 왜 스스로 계신 분일까요? 자,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져요.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인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나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인간이 찾기도 전에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양치고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찾기도 전에 스스로 그분께서 나에게 오신 분, 바로 스스로 계신 분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신명기 1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제들,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너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 대언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언자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파하지만 사실 대언자들이 엘리사, 누구를 치유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근데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하세요? 나병 환자. 이게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한 대언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가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그 자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우리가 죽는 원인이 있어요. 죽고 아픈 원인이 뭐예요? 바로 너희 죄들 가운데서.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씻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씻겨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지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결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정말 무한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엄마 간 보는 거 아세요? 애기들이? 애기들이 엄마 간 봐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눈치 싹 보면서 거짓말, 애기들이 말도 못하는 애기들이 벌써 거짓말 하기 시작해요. 무한한 능력을 가져요. 그리고 애기들 한번 가만히 이렇게 놔도 이렇게 애들 노는데 이렇게 사탕이나 이런 거 놓으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요 가르치지 않아도 CCTV로 보면 이렇게 집는 게 아니라 슬쩍 가서 이렇게 쏙 가져가요. 무한한 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죄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 대신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뭐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내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안 가요, 여러분? 네,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리로 오라 하면 됐어. 그리고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반드시 가게 돼 있고 사랑하면 어때요? 거기가 어디든지 뛰쳐갑니다. 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자,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학교 다닐 때 월담 해보신 분. 네. 학교 다닐 때 손 드시는 분 있는데 네. 매점 가려고 아니면 밖에 있는 떡볶이집 때문에 점심시간에 기가 막혀요. 한 2m 되는데도 그냥 훌쩍 넘어요. 죄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요. 네? 죄 짓는 데는 하여튼 빨라요. 엄청 빨리 2m 넘는 담도 그냥 뛰어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오버는 이게 넘는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죄를 위해서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6월달에는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임방과 양 문설주에 바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뭘 박히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납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임방과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그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집에 있는 그 장자, 첫째 아들들은 다 살고 이 피를 안 바른 집의 장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죽는 그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순종한 자는, 믿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러니까 수컷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암컷이 되는 게 아니라 수컷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나시잖아요. 요거를 지금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은 그 양을 죽여가지고 인방과 양 옆에 문설주 양 옆 기둥에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만약에 이거를 듣고 그 안에 지금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같이 그들과 이 어린 양의 피를 쪼개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뭐 이집트 사람, 유대인 구별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든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이 악한 마귀가 그들을 가서 치지 못하게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이런 건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이 뭔가 이렇게 점이 박혀져 있고요,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그러면 이거를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러한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거기 이방인의 뜰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 그걸 다 엎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 없고 흠 없는 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누룩이 없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룩이 안 들어간 포도즙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성만찬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결국은 모든 죄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제거. 그래서 아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뭘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요거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밖에는 우리가 내 안에 무슨 누룩이 있는지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누룩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명의 빵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모세한테 막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요.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냐면 분명히 홍해바다 쫙 갈라놓고 거기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배고프다고 바로 그냥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모르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만나라는 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무엇을 먹어요?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십니다. 4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앞에 빵이 막 널려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이렇게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눈을 딱 뜨니까 창문 딱 열면 빵이 그냥 쫙 있어요. 그러면 가서 빵 이렇게 딱 골라 먹고요. 또 이제 6일째 되면 빵을 또 2배로 주시네. 그러니까 그걸 또 딱 해가지고 일 안 하고 계속 40년 동안 이들은 요거 빵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것도 고기 달라면 어떻게 해요? 고기 달라면. 매출하게 그냥 쫙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먹게 해준다고요? 여기 넘어올 때까지 먹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신 생활이었어요. 밤에는 따순 불로 불기둥으로 쫙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주고 40년 광야는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광야에 있다고 해서 광야 노래하는데 여러분 40년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왜 40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그 악을 물리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입니까? 싸움터입니까?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자,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의 뜻. 거기 써놨죠? 뭔데, 뭐야? 이게 만나예요. 뭔데, 뭐야? 캥거루가 무슨 뜻이라고 알고 계세요? 캥거루. 이 호주에 가면.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캥거루라는 이름의 뜻?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는데요. 캥거루라는 그 뜻이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원주민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캥거루.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다른 그 원주민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 캥거루가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백인들이 와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캥거루. 근데 걔네들 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생전 보지 못한 게 지금 빵이 그냥 널려 있으니까 뭐야? 이게 뭔데? 뭐야?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맞나? 이게 맞나? 네, 약간 경상도 말 같죠? 네, 맞나 하면서 이제 만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48절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50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만나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눈 떠보니까 계속 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뭘 먹습니까? 누룩 없는 빵, 예수님의 찢긴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떡이라고 하니까 자꾸 백설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누룩이 없는 뻣뻣한 빵인데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러니까 찢긴 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몸. 그것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명의 반석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가보니까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뒷장 넘기시면 3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막 모세를 어때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때리잖아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 출애굽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묵상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잖아요. 안 믿었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누룩 없는 빵, 그 뻣뻣한 빵 굽고 빨리 어린 양 잡아서 해서 먹고 우리 나가자. 그러면 어우, 나 이집트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아. 무서워서 못 나가. 하고 털썩 앉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오늘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그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서 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바로 그분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사장 왕국.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이고 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왕족 계시죠? 예, 왕족들 계시죠? 성씨. 죄송해요. 왕씨가 아니라, 다 왕족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예, 아무튼 뭐, 몰락한 왕가라도 여러분들이 왕족들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왕가는 이미 다 몰락했잖아요. 그렇죠? 이 조선을 끝으로 다 몰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여러분 성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 복음 사역을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주셨는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가볼게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게 느껴졌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면서부터 무한한 죄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죄 지을 무한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악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얘기예요.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의 길을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우리가 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하나님은 그 남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살리고 싶은 자들 중에는요 내가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부추, 거기에서 먹던 생선, 나 이거 좀 줘 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모세한테 대적해서 모세하고 싸웠던 사람들도 있고요.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싶은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31절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 안에 거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리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세요? 아멘. 자유로우세요? 네, 자유로우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바로 이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써있죠. 네? 진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속의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올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그 자유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 유대인들을 속량해 주신 그 자유와 구속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운행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 자유, 그리고 참 복, 참된 구원의 복, 또한 참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 이것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뒤에서부터 제가 한 분씩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참 자유를 주시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를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을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